반갑습니다. 잘들 지내고 계신가요? 네. 그렇군요. 잘들 지내고 있군요. 오늘 같이 할 찬양은 죄송합니다. 오늘 같이 할 찬양은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기대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시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의 염려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에서 많이 떨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구하옵기는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아래 자막을 잘 보시고 눈으로도 읽고 입으로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분일 학생부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앞서서 한 가지 광고를 하면 이제 작년에 전도사님이 좀 경황이 없어서 여러분들을 잘 못 챙겼었는데 올해부터는 그래도 시도를 하려고 여러분이랑 조금 여러분의 얘기를 많이 좀 해보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생일자를 어쨌든 매달 한 번씩 이렇게 호명하면서 축하하고 또 기프티콘도 보내주고 이런 거를 가져보려고 해요. 1월 16일에 우리 민서가 생일이었는데 1월달 생일 벌써 민서가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막 넘어가려고 이제 하는 그 나이 때인데 정말 축하하고 예배 더 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는 민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으로 넘어가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완벽한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먼저 질문을 하나 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이라는 이 단어를 좀 들어봤죠?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뭘까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나요? 전사님이 이것을 질문을 써놓으면서 전사님의 것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전사님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다.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방향과 모습이 달라져요. 실제로 전도사님이 경험해 본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에서부터 출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이 고백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신앙생활의 출발은 예수님을 향한 고백에서부터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할 것인지 그것도 고민해보며 직접 고백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북쪽에 있는 헤르몬 산 아래에 위치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을 하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을 잠깐 이렇게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팔레스타인 지역 중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풍요로운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도 많고 숲이 울창한 곳이었죠. 이 지역은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이제 헤롯 대왕에게 선물로 준 하사한 도시였는데 이후에 이 헤롯 빌립이 분봉왕이 되어서 이제 가이사랴를 위하여서 드립니다 해서 만든 도시가 이 가이사랴였고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안에는 판이라는 신, 또 제우스 신, 그리고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런 거대한 신전들이 이 넓은 광장에 있는데 그 앞에서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해했어요. 대체 저분은 누굴까? 저 사람은 대체 누군데 기적도 행하고 복음을 전할까? 궁금해했죠.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전해 들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14절의 말씀인데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런 사람들의 고백이 오늘날에도 여전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저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그저 유명하고 이스라엘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이러한 대답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에 대한 대답으로 충분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것을 마음에 품고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15절의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궁금했다면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앞장서서 대답하던 사람이 있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대답을 해요. 16절의 말씀,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먼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구원자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베드로의 이 고백은 100점 만점 중에 120점짜리 아주 퍼펙트한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너를 만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놀라운 고백으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데요. 17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전사님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때부터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 시몬이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신 가르침 그리고 고치심 때문일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과 매일 매 시간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까도 전도사님이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끝이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 제자의 길이 시작이 되고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면서부터 예수님을 고백하면서부터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제자로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더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믿음을 키워나가야 해요. 한번 따라서 외쳐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했나요? 네. 사랑하는 분이라 학생부 친구들, 예수님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는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아직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잘 안 되고 있다면 괜찮아요. 지금부터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시면 돼요. 예수님, 저는 지금 이 믿음이 부족해요. 그러나 저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께 최고의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제게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구하는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믿음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저 그냥 예수님을 아는 데만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만 그치지 않고 그 고백을 자주 예수님께 드려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주 퍼펙트한 고백을 드렸을 때 베드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름이 바뀌며 또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며 천국의 열쇠를 맡은 그런 축복을 받았듯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한 고백을 드릴 때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큰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을 행하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제자들과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정체를 그 모든 과정을 경험하면서부터 확신할 수 있었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고백이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의 시작, 이것이 이 고백에서부터 출발되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려고 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께 마음껏 고백할 수 있을 만한 찬양이 뭘까 생각하다가 이 가사들을 보면서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 함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최고의 고백을 드리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은 신앙생활의 시작을 경험하고 있는 나이대입니다. 주님, 이 신앙생활의 시작은 주님을 향한 고백에서부터 출발되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으니 주님, 나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하오니 이 시간 기도하며 믿음을 구할 때 주님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늘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믿음을 구합니다. 주님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입술에서만 나오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그냥 고백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주님을 향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인도하셔야만 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만 이런 진실된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내주하여 주셔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여정들, 그 여정들 가운데서 우리 입술에는 불평과 불만만 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고귀한 고백, 순결한 고백만 온전히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힘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과 함께 발맞추어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려 하오니 주님,
그렇기 위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우리 입술에서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이름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그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고결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많이 영광 돌리고 많은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